내 마음에 주신 것 12절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온 것이죠. 온 이유가 중요한데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마음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 두신 것이 없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1500km를 왔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거리가 너무 먼데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되죠? 나 지금 술 맡은 관원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너무 참 귀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거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뭐든지 다 할 것 없이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이나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 와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있습니다. 예, 마치 파견 근무하듯이 와서 1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인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막 신기한 걸 보고 나면 막 궁금해가지고 막 말을 막 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신기한 걸 봤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유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면 신중한 거예요. 신중히 접근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신기한 거 봤다고 마음에 이런 게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이것들 하나씩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온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펼쳐놓는 겁니다. 신중하게 펼쳐놓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하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기서 보니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14절에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는 것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느니라. 짐승을 타고 갔는데 짐승을 가지고 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짐승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문, 처음에 13절에 있는 골짜기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뭘 하는 거죠?
지금 말로 하면 실사를 하는 거예요. 실사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고 하는 그 소식을 여러분 한 장 앞으로 하면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2절에 하나니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왔는데 하나니에게 물어본 겁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야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15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1500km 떨어져 있는 내 조국이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실제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자기 동생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상황을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살펴보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음에 주신 것을 곧바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실사하고 살펴보고 다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지나왔던 골짜기 문, 분문, 샘문이 3개 나오는데 이 갔다 왔던 문들도 다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골짜기 문, 분문, 샘문이 나옵니다. 이거 다 다시 보수합니다. 자기가 갔다 왔던 실사했던 것들을 보고 다 보수를 이제 하는 거죠. 살펴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뒤에 근데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 실제로 와서 실사한 것, 이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단순히 자 우리 이제 성문 짓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하게 되는데 17절에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1500km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탈 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1500km 날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같이 당한 거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별개야.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예외야. 너희들 때문에 다 무너졌지.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같이 당하고 있는 거다. 비록 내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임금 바로 앞에서 섬기지만 나는 우리 같은 공동체라고 하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 지금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채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을 짓지 못해서 방어할 곳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니까 같이 하자고 하니까 힘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어렵잖아. 우리 다 똑같이 어려운 점에 처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냥 이대로 살자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다시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거 다시 보수하고 성벽 불타버린 거 다시 다 재건하자. 이거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 그리고 와서 살펴보고 난 뒤에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말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자. 다시 일어나자. 느헤미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km 떨어져 있던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자.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성이 무너진 거, 성벽 불탄 걸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이건 이제 펼쳐놓는 겁니다. 다 조사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작정 성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하자, 이것이 아니고 1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준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옆으로 가서 8절에 보시면 8절 끝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위 관직 공무원이니까 이제 다른 예루살렘 와서 일을 하려면 와야 되는데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표를 내고 오지 않는 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왕 앞에 가서 이제 약간 얼굴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왕도 참 세밀하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참모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시할 수 있는데 오늘 너 왜 그렇게 얼굴에 어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묘가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의 묘가 유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임금이 묻습니다. 4절이죠.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뭘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이 얼굴에 근심빛 딱 물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2절, 3절 끝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제가 조상의 묘가 유실되었다고 했을 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주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가지고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신 일인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곧바로 묻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냐? 며칠 만에 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올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때는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계획이 다 이미 있어야죠. 그래야 대답을 할 거잖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계산해 봐야 되겠고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느헤미야는 이미 이렇게 묻자마자 곧바로 대답을 하기를 6절에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이미 느헤미야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서서히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7절에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중간중간에 거쳐야 될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는 군사들이 지킬 거고 총독들이 있습니다. 임금들이 세워놓은 총독들이 있겠죠. 그래서 서쪽 강 저쪽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와 일행들이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막지 못하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서 통행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치를 내려가지고 건축,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다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8절에서 보신 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그냥 허락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왕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용하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가지고 함께 하게 하시기로 조서들을 전하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18절로 돌아와서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해 이겁니다. 지금 내가 1500km 떨어진 곳에 와서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꿈과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 공로 하나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 왕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그 고위 관직을 놔두고 공속으로 놔두고 여기 와서 이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왕이 이제 몇 날에 가서 갔다 올 거냐, 그런 부분들, 군사들을 붙여주고, 그래서 왕이 했던 이 모든 일들까지 싹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직접 왔고 내가 다 살펴보고 왔다. 그래서 같이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모두 이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봅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 이 사람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왕이 움직여야 되고 왕후가 움직여야 되고 군사들이 움직여야 되고 느헤미야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안 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3장에 들어가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언급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재건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3장 1절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3장에 가서 성벽 재건은 일이 있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 선한 일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여러분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은요 낙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 하는 말을 보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호론 사람, 호론은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암몬은 예루살렘 오른쪽에,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비웃고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통치할 때 영역이 제일 넓었었고 그때 통치를 당하면서 지배를 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배했던 민족이 망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걸 다시 재건한다고 하니까 또 자기들에게 위협이 됐겠잖아요, 지금. 이게 완성이 되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낙담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럼 이게 두려움을 줍니다. 항상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언급해가지고 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어가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갖다 냈는데 누구를 동원합니까? 공권력을 동원하거든요.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거든요. 자기 힘을 못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왕을 배반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냐. 이 예루살렘 성은 역대 바벨론 임금이 무너뜨렸고 그에 페르시아가 있으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 지금 이거 배신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마귀의 장난입니다. 항상 마귀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하고도 도망간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승리해놓고 도망가고 살려고 도망가놓고는 죽여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간 이유가 이세벨이 목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군사를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늘 말로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또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말 한마디 들으면 또 그게 그런가 싶어서 두려움에 빠져들고, 의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막 빠져가지고 잠 못 자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말 한마디로요, 마음을 확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뒤에 보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하는 장비를 들고 일을 해요. 계속 방해를 하니까, 못하게 막으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펼쳐가는데 방해가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말로 방해를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단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다 흩어버려서 피를 섞어버렸으니까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인처럼 대한 거지, 똑같잖아요. 피가 똑같잖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야, 이 사람들아, 이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냐고. 말 한마디로 막으려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종이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죠?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우리는 받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을 할 때 방해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기차가 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로 방해를 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한번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신 것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다 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죠. 그 3장에 가서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걸 가슴에 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일을 진행하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와 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는 일부터 완공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아까 1장 3절까지 보셨는데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 나와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자기 빼도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이 약속은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땅에 흩어졌을 때 거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는데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기도문입니다. 근데 아까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수일이 여러분 기도학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7월 달입니다. 예. 7월 1일, 기슬르월, 7월 달이 아니고, 20년 기슬르월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요, 11월, 12월입니다. 11월, 12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왕 앞에 선 때가 니산월이랍니다. 니산월은 3월 달부터 4월 달을 의미합니다. 그럼 몇 개월 한 거죠? 11월, 12월부터 해서 다음 해 3, 4월까지 기도했으니까 최소한 3, 4개월. 여러분, 이 3, 4월의 기도가 3, 4개월 동안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담아두셨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왕 앞에 갔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보병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건축 자재까지 다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고 실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이 말씀드렸죠. 너는 내게 예레미야, 너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근데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조차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어떤 일을 계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너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이거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 자기 마음에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신 것,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모든 일들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 예루살렘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이미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와 있었고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와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다 낭망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일하기 편하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말을 알아먹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시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당회 정책 세미나로 시작을 해서 정책당회 일정이 예산 예결산 공동회의까지 끝나야 끝나는 거잖아요. 내년 1월 달까지 갈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실사도 해야 되고 탐방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여러분들 워크숍을 통해서 전부 다는 알지만 여러분들의 소리도 들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 상황들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하고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담아내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컨설팅 보고를 여러분들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 안 하거든요. 좋은 생각이라고, 다 교회를 위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 올해 하반기 포함된 일들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서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탐방을 가고 워크숍을 하고 결정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정도로 가고 있는데도 방해 세력이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다 잘못 가다 방해 세력 만나면 좌초합니다. 좌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더라도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묵묵히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것을 느헤미야처럼 방해자들 왔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다시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세워보는데 그 세우기 위해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 4개월 기도한 느헤미야. 여러분, 우리가 3, 4개월 남았어요. 내년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신 것들을 따라간다면 정말 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동일한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1분씩만 기도를 늘려가세요. 하루에 1분씩만. 오늘 지금 평상시에 10분 한다면 내일 11분. 갑자기 1시간 더 기도하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1분씩. 제가 성서신학원 가서 기도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과제 점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책 앞에다가 자신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을 적으라고. 다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하루에 1분씩 늘려가라고. 그래서 11월 달에 종강할 때 그때까지 기도 시간이 늘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 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3, 4개월 동안 하루에 1분씩만 늘려갑시다. 하루에 1분씩만.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봉사자 기도회 여러분 오십시오. 주일 예배 와서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하세요.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이 12년 동안의 공사의 밑받침은 3, 4개월 기도예요. 또 이 기도의 힘이 12년 동안 성벽 재건하는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합심된 기도가 마음이 모아진 결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느헤미야가 3, 4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완성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3, 4개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교회,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15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 4개월 기도했습니다. 근데 3, 4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고 난 뒤에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는데 아닥스다 왕을 움직였고 왕후의 마음을 움직였고 군사를 붙여주었고 재료까지 붙여주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여서 함께 일어나서 해보자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보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자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하고 귀한 일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물리치면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참으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2025년도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는 컨설팅 결과 보고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은 이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경고와 지식과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우리 2025년도에 우리 동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소원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그 소원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 소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들을 탐방하게 하시고 그 소원들을 실사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동의하고 동기부여를 하여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신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서 낙심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방해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힘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2025년도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의 이 기도 기간을 우리도 가져서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조사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치를 다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2025년도가 76주년 획을 그으면서 정말 새롭게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낙담 중에 있었는데, 그저 어려움을 당하는 채로 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려운 이 당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1500km 떨어진 느헤미야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슴에 품었고,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야 되겠는데,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고, 왕후도 허락을 했고 군사도 붙여주었고 재료까지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것을 확인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실사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자고. 방해 세력이 나타났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일들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3,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탐방하면서 연구하면서 의논하면서 아름다운 결론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접 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아닥사스돈과 왕후도 도와줘야 되고, 군사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낙담한 백성들도 일어나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 혼자 못합니다. 당회 의견을 모아가겠지만 당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거둘 것입니다.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거둘 것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를 심을 때, 기도를 뿌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명하게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도 봉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마음에 담아 주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성숙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신 일을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2025년도 이루어갈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